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 못할 사정도 아시고 저희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시간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워하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에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아픈 대로 주께 사지하리라. 여호와는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제를 보면은 언급된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던 중에 10황무지에 숨어 있었을 때 그곳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면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어지는 이 4절에서 5절에서는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절로 7절 보면은 선지적 그 신앙에 입각해서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의 제물, 낙헌제를 드릴 것을 이제 서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그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법을 우리 함께 배우고 은혜받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1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참 중요한 점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라는 이 표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구별하는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인물의 인격, 성품, 그리고 능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성품과 능력의 총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냥 단순히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과 또 공의로운 그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임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지은 비탄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시편 35편과 가장 그 유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이 35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 겪었던 그 억울하고 이 고통스러운 그 심령을 이렇게 막 토로한 시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시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원수들의 멸망과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호소하는 시, 그리고 믿음의 고백. 그는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는 이 혈안이
혈안된 이 강폭한 그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그가 후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통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은 문제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 그 자리에 능력과 위로,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떠올린 위로가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수많은 그 위기의 그 순간에 실제로 체험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자나 곰 같은 그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낼 때도, 또 거인 골리앗을 맞설 때에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황무지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근데 그 하나님이 도우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하시고, 또 숨어 있을 만한 굴도 안전한 지대도 발견하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수많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재정이 마련된다거나, 또 힘든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힘든 인간관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는데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계기가 생긴다거나, 또 심지어는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반 동안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족할 때도 성경 헌금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풍성한 나눔의 그 섬김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나를 정말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문제를 그냥 한번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한번 해결해 주시고 그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를, 전체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안전이나 상황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든 또 절박한 순간에 처할 때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0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시니라.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7절 말씀이 다윗이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시의 그 표제와 또 5절까지의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비춰봤을 때 다윗은 지금 아직까지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치 이미 원수가 멸망하고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의 선지적 신앙에 입각한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도우시는 분이시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근거해서 이미 자신이 구원받고 원수들이 심판받은 것으로 목도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래서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실로 다윗은 그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마치 영혼의 비료와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감사하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세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미래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의 그 소망이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현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것을 현실처럼 여기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이미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실로 그들은 다 선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이 선지적 신앙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탄식을 늘어놓은 때가 있을까요? 선지적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것은요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의 어려움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감사의 그 찬송이 흘러 넘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선지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역시 이 선지적 신앙의 본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그 깊은 신앙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을 때입니다. 당시 중국은요, 외국인에 대한 이 반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드슨 그 당시 중국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선교를 떠날 때 필요한 그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신한 그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부르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계획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선교 헌금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드슨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렇게 후원자를 막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말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지만 허드슨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허드슨이 이제 중국행 그 배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필요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나님께 제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의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배를 타기 전 그 마지막 날 한 사람이 허드슨에게 와가지고 그가 필요로 하는 그 돈을 전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정확하게 허드슨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필요한 만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정말 선물과 같았습니다. 허드슨이 중국에 도착해서도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봤습니다. 선교 활동이 어렵고 때로는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중국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 가셨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그냥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고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결국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룬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치적 신앙의 그 본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다윗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구원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삶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끄시고 또 나를 우리 가정을 이끌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선지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선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복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뇌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강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키시고 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바랐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일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다려야 되는지 너무나도 막막한 아버지 상황 속에서 주님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붙잡은 소실을 손을 끝까지 아버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나의 값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슬픔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손길이 아버지 우리의 아픈 부위를 아버지 하나님 머리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기쁨의 가정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지금 아직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의 저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분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주저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이 위로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아버지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평강이 이들의 마음에 임하였어.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고 푸른 초가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강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